예수님. 네, 오늘은 성탄 8일 축제 내 7번째 날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위 로고스 찬가라고 하는 거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랜만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원의 신비가 지금 읽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리, 모든 구원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빛이 되어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이제 하느님, 말씀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생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을 해야 생각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면 생각은, 보이지 않는 생각은 바로 누구겠어요? 하느님 아버지시고 그 말이 나오게 하려면 숨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 숨은 뭐겠어요? 성령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과 말과 이 숨과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말과를 안 믿어.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죠?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믿어요. 그쵸? 그게 낫죠. 차라리. 그쵸? 제가 신부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안 믿어. 그러면은 관계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생겨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들어있는 거고, 믿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 온 거예요? 어둠 속으로 온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어둠 자체가 빛을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죽는 거니까. 여러분, 죽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그 빈민굴에 들어가가지고 한 청년이 사는 집을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한 거죠. 그래가지고 등잔불을 켰는데 청년이 좋아했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왜 짜증을 냈을까요? 왜냐하면 빛을 켜지니까
내가 더럽게 살고 술 먹고 마약 먹고 막 이렇게 일도 안 나가고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편해 죽겠는데 이제 창피해 죽는 거죠. 그게 싫으니까 이제 빛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훅 꺼버렸죠. 그랬더니 그 마더 데레사가 또 켰죠. 원래 성인은 착할까요, 독할까요? 독하게 착하죠. 그래 계속 키고 껐다 켰다 이제 청년이 등잔을 그냥 확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래서 우리 독하신 마더 데레사께서는 시장에서 또 등잔을 사와서 불을 켜놓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어떤 다른 수녀님 어떤 거기 빈민굴에 사는 청년이 아주 집도 잘 단정돼 있고 직장도 잘 다니고 하는 그 청년이 수녀님한테 이렇게 전해달래요. 그 키 작은 수녀님한테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키 작은 수녀님, 그러니까 아마 수녀님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 안에 켜놓고 간 그 빛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바로 내 어둠 속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긴 하지만 그 어둠은 빛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등잔 사세요, 등잔 빛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사. 그러면은 그게 빛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짝 갖다 놔야 되거든요. 마더 데레사가 불을 켜는 줄 알았으면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아예 문전박대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들어왔는데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은 발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 빛을 어둠 속에다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빛이 아닌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확 작아지니까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여기서 나오는 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런 거예요. 빛을 증언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는 저 하느님이야. 그래. 아니 나는 사람의 아들인데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느님의 아들이면 다 할 수 있겠네. 그래 그럼 너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화하게 돼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3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아버지를 내가 부모를 온전히 알게 될 때는 나도 부모처럼 됐을 때 이만큼 고생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지 않으면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가 됐을 때 하느님이 내가 요만큼 빛이 됐으니까 하느님은 이거보다 뭐 무한대로 큰 빛이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아가는 거죠.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시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사랑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나만 혼자 빛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빈민굴에서 자기만 건전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형제들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또 빛을 전해줘야 돼요. 또 빛은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세례자 요한이 돼서 만들어서 그 세례자 요한처럼 이렇게 감싸가지고 가가지고 또 똑똑똑 왜 나 옆집에 사는 청년인데 왜 들어와 그러는데 등잔불에 불을 켜는 거죠. 그럼 막 미쳐버려. 불 꺼! 막 그래. 그럼 이제 또 그러면서 그렇게 빛이 전해지게 되면 또 이제 그 사람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는 또 빛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로고스 창가의 이제 핵심인 거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멋모르고 세례자 요한이 우리 예언자다라고 받아들였다가는 예수님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뭐 회개해라 너희가 가진 것들이고 도시에서 행해지는 것들 있잖아요. 세속육신 마귀 이런 거 좀 버리고 광야의 삶 하느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너무 돈돈돈하고 살았지. 너무 명예만 추구했지. 너무 막 육체적으로 너무 타락했었네. 뭐 그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 세례자 요한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는 거죠. 잘못 먹었구나 이거 배탈 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파라오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하찮게 봤어요. 이렇게 모세를. 그래가지고 너 왜 또 왔어? 짜증나게 빨리 너 가버려 막 그러는데 막 자기가 모세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키죠. 여기는 이제 파라오는 내자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오고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지만 또 누굴 담고 있어요? 아버지를 담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서 빛은 발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고스 창가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빛을 담고 가고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다면 바로 내가 빛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은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는데 그분을 증언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믿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먹었을 때 이제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세를 이렇게 했더니 안에 들였더니 이제 모세가 막 10가지 재앙 막 하고 파라오의 아들이 막 어떻게 돼요? 막 죽었죠. 그쵸? 파라오의 아들도 죽고 자아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막 가두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놓아줬죠. 그 드라마에 나의 아저씨 이제 드라마까지 본다고 이제 그 아이유 씨 아이유가 정말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부를 9억을 했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기부천사. 그다음에 이선균 이분도 연기 잘해죠, 그렇죠? 어디 나왔죠? 기생충.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냥 뭐 성경 내용대로 온 거예요. 이제 이 아이유가 어렸을 때 자기한테 자기 엄마를 막 때리면서 빛 독촉을 하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의 아들이랑은 또 자기가 또 친구야. 근데 아들은 자기를 막 감싸주고 막 대신 아빠 얘네 여기 때리지 마 그러는데 아빠가 아빠한테 또 맞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아무튼 어느 날 왔는데 아빠가 또 엄마 때리고 있으니까 자기 엄마 때리고 있으니까 아이유가 고등학생 땐가 이렇게 중학생 땐가 이제 칼로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아이유가 죽인 거 아니고 연속극에서 그렇게 이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애인데 왼수가 된 거죠. 커서도 그냥 맨날 빚 갚아, 네가 갚아 그러면서 맨날 때리고 너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빚 갚으면서 나한테 시달림을 받아야 돼. 근데 막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아이유는 그 아직도 그렇게 치매 걸리는 어머니가 계시고. 근데 이제 그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대기업에 이렇게 입사 그냥 장난으로 갔는데 이게 취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입사를 시켜준 사람이 이 사람 이성균 씨. 이 양반이 만년부장이에요. 자기보다 3년 후배가 이제 그 대기업 회사에 대표이사가 됐는데 자기는 그냥 부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그 대표이사가 제 후배인데 또 이 이성균 씨 부인이랑 또 이렇게 짝짝꿍 맞아가지고 이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그냥 바보. 이거 둘 다 막 그냥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선균 씨는 이 여자아이가 뭐 그 전에 이제 뭐 살인을 했지만 이제 정당방위로 해서 무죄죠. 근데 이제 얘의 삶이 너무 기구하고 얘가 이제 어머니에게 하는 것이 너무 잘하니까 얘 아이유는 굉장히 이 반항, 그냥 무조건 세상에 싫은 거 다 싫은 거, 인간이 다 싫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해해주고 너 참 착하다 이런 말 진심으로 해주고 자기한테 4번 이상 잘해준 사람이 없었다는데 근데 이제 그 대표이사한테 아이유는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이 사람 부인이랑 바람 피고 있으니까 얘를 자르려고 막 아이유를 또 이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용당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래도 이제 얘 진심을 알아주니까 아이유도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를 인간답게 대해준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이용해 먹었는데 정말 이 아저씨한테 이제 더 이상은 몹쓸 짓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뭔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사람을 처음 본 것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괴롭히는 괴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녹음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죠. 그 얘가 이제 지극히 괴롭히던 아이였는데 이제 그렇게 녹음시켜 놓은 걸 얘가 이렇게 들어요. 걔는 나를 좋아했던 기억 때문에 힘들고, 난 걔가 착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 때문에 힘들다. 걔 원래 좋은 아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얘도 이제 또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게 세례자 요한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셔, 이 로고스 창가의 핵심은 바로 이건 거죠. 우리는 마치 겉에는 이 달콤한 젤라틴으로 되어 있는데 속에는 먹으면 죽어. 약이에요. 쓴 약. 그냥 그 약은 써서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약을 우리가 감싸고 있으면 우리 안에 로고스 창가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더 데레사처럼 그냥 들어오면 달콤해, 그냥 수녀님이에요. 근데 잘못 먹었다가는 이제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로고스 창가는 바로 내 안에 빛을 간직한, 그리고 누군가의 자아를, 나를 먹으면 누군가가 자아가 죽게 되는 그런 캡슐 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은 이웃들에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요한복음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뒤에 모든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가장 핵심인 거죠. 결국에는 그런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뭐 하찮게 여기고 뭐 편하게 여기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이용하든지 뭐 먹든지 나를 받아들인지든지 하면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자아를 죽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죠. 그렇죠? 다 인정받지 못하고, 이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유도 이 어른에게 이런, 당신은 아내한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치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자아, 그게 파라오의 아들이죠. 그거를 죽일 수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은 나에게서 저절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먹게 되면, 양식으로 먹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아가 죽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곧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로고스 창가의 세례자 요한처럼 빛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복음의 참 의미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